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 있는 사파리에 가보셨습니까? 그 안에 가보면 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사슴, 기린 이런 동물도 있고요. 실제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들도 돌아다닙니다. 근데 보통 사파리에 들어갈 때는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막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버스에 가까이 와가지고 버스에 붙여놓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막 오기도 하고 그러죠. 곰이 와가지고 막 그거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오면 그거 보고 놀래서 우는 아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곰 보고 빠이빠이 하면서 굉장히 귀여워합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들은 그냥 한쪽에서 하품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어린이집 아이가 갔다 와서 일기를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오늘 놀이공원에 있는 사파리에 갔다. 거기서 호랑이를 봤는데 우리 집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덩치는 좀 더 큰 것 같다. 참 재밌었다. 뭐 이 정도 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진짜 호랑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날카로운 발톱을 내세우고 그냥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막 달려오는 호랑이한테 안 물리려고 막 도망가다가 산에서 구르고 막 그러다가 그 앞발로 내리쳤는데 막 어깨 한쪽이 막 푹 패이고 바위 틈에 막 기어 들어가서 겨우 막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사나운 이빨로 막 그 시푸른 눈이 막 불타오르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기서 막 거의 죽다시피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왜 이래 하면 뭐라 그럴까요? 호랑이를 보았어요. 고양이보다 좀 더 컸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막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닐 거예요. 그놈 눈이 막 시퍼렇게 불타올랐어요. 뭐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여기 보세요. 막 이렇게 찍혔잖아요. 뭐 뭘 봤는데 호랑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냥 갈릴리 촌놈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나 예수 안다고 그럴 거예요. 당신이 아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아마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그 정도로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분 정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죠. 탁월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큰 꿈을 가졌지만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비운의 혁명가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의 표현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정말 그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의 고백은 다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불고 할 때 태연하게 잠을 주무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또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내 어머니다. 마리아 보고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때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내 손으로 만져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건 진짜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어떤 감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화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았다. 주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지 나는
다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보통 헬라어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중요한 말을 먼저 앞에다가 막 배치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는 주로 이런 거죠. 막 태초부터 계신 분,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지고 바로 그분은 바로, 그다음 뭐가 나올 것 같은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분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아주 요한이 사용하던 특별한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생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 중에 태초를 못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성경책을 사가지고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나 하고 딱 보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창조 사역을 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환한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었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흙에 불과했던 것들이 새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고 동물이 되어서 뛰어다니고 또 바닷속에 물고기가 되어서 헤엄쳐다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거죠. 꽃들도 나무도 수많은 천지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피조물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체가 된 거죠. 단지 숨쉬고 호흡하는 생명체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에덴 동산의 감격을 누리는 영광스럽고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영원한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이야기를 마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봤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 와가지고 베들레헴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에 헤롯의 궁전에 찾아가가지고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베들레헴 이야기를 들었고 또 가다 보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해가지고 아기 나신 곳에 멈춰가고 들어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성탄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고 그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곳에 짐승들이 먹는 그 죽통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는데 강보에 쌓여 있었다. 그 앞에도 보면 왜 거기까지 갔는가 하면 호적하라 해가지고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그곳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이 요한은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분의 탄생,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에 보면요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누가가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한 걸 요한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신데 그분이 나타나셨다. 마태가 길게, 누가가 길게 이야기한 걸 요한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근데 여러분, 짧다고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이 북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물어봅니다. 그 맛이 쓰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굉장히 독하시네요. 어떻게 그 사약 같은 걸 먹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나 커피 향은 똑같아요. 단지 아메리카노는 이 독한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잖아요. 제가 먹은 커피 향은 똑같아요. 어떤 분은 그걸 순하게 드셨고 저는 진하게 먹은 거예요. 지금 마태가 길게 이야기한 거나 누가가 길게 이야기한 게 아메리카노식으로 이야기한 거라면 요한은 에스프레소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압축해서 짧지만 강하게, 그렇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때로는요, 짧게 하는 말이 더 쿵 이렇게 와닿기도 합니다.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느리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충청도 말이 제일 빠릅니다. 충청도 말은 천천히 하는 대신에 짧아요. 개고기 드실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개효. 개효 하면 그 안에 그 긴 내용이 딱 앞쪽에서 들어가요. 저랑 한번 춤 한번 추실래요? 출퇴? 그러면 다 들어가요. 지금 요한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목자들이 막 하는 그 얘기를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흑암밖에 없던 그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던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절망하며 죽음의 깊은 그림자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예를 들면 병들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의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송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길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끝장내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이 생명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사람들은 너무 작게 생각해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게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아들 대학 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 진급하는 걸 도와주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란 걸 들고 있고 한 줄로 쭉 서 있으면 한 명씩 물어봅니다. 믿냐? 네. 그럼 생명을 주마. 막 배급 받듯이 너도 믿냐? 네. 그럼 너도 생명을 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는 그 완전한 하나됨의 사귐,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아십니까? 그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겨울날 길을 헤매다 보니까 어떤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난로가 피어져 있고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창밖에 있는 거죠.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 조금 손을 녹이다가 또 성냥불 켜고 그러다 밤새 그러다가 얼어 죽죠. 지금 이게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라면 이 복음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창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때 창문을 열고 그곳에 계시던 예수님이 창밖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성냥 한 통씩 주면서 이걸로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이리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잔치에 너도 들어와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눠주는 방식은 그냥 배급 주듯이 한 명씩 물어보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주님과 우리가 같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붙들고 죽을 고생하다가 참고 견디다 겨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서 같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풍성함 가운데 같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삶,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의 풍성한 잔치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의 이야기처럼 나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만졌고 자세히 살폈고 주님의 눈물을 보았고 주님의 기쁨을 보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았고 내가 그 생명의 잔치에서 같이 기뻐하며 뛰어놀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주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뵈니까 좋네요. 사실 저의 나머지 6일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쁘긴 한데 내일 또 고달픈 삶으로 나가려니까 걱정되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뭐 이 정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심한 분은 주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건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바빴거든요. 죄송한데 다음 주도 결혼식이 있어서 못 만나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좀 자주 올게요. 한 이 정도 교제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 정도 교제를 누리자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정말 그 내 품에 안겨서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같이 울고 내가 기뻐 춤추는 곳에서 나와 함께 춤추자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이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이야기, 징글벨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탄절과 관계없는 그런 이상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잔치에 초대하고 같이 그 생명의 환희를 누리자고 초대하는 이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기뻐하고 춤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생명의 주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 사귐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을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먼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 이 생명의 환희를 경험한 사람이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너도 와라, 너도 와라라고 부르는 게 전도인 거죠. 지금 요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에 막 항거하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 세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젊은이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들을 히피라고 부르죠. 머리를 길게 장발을 하고 청바지 막 다 찢어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마리화나 하고 마약 먹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렇게 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히피들이 교회를 다 떠났죠. 그리고 어쩌다 교회 와도 교회에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다 양복 입고 점잖게 거룩거룩 예배 드리는데 막 청바지 다 찢어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씻지도 않고 오는 그 사람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그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유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점점 황폐해져 가던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진 거예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LA 근교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히피들이 보는 신문에다가 이 내용을 막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올 때는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극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막 기타 치면서 막 나쁜 노래 락 부르고 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복음송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것도 그때 그럴 때 만들어진 노래예요. 오늘 제가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사실 이 작은 불꽃 하나가가 굉장히 사실 재미나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그들은 늘 이 작은 불꽃을 퍼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리화나를 피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 말을 너무 잘 이해하는 분은 약간 수상한 분이긴 한데요, 처음 담배를 피울 때 이렇게 한 명이 먼저 라이터에 불을 딱 붙이고 딱 하면 옆에 사람은 그 담배와 담배끼리 닿게 하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웃는 분, 수상한 분들이. 이렇게 작은 불꽃이 옆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전부 다 마리화나에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마리화나가 피우는 작은 불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불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옆으로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는데 나중에는 큰 불을 일으키면서 정말 그 히피들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엉뚱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초청하시는 이 놀랍고도 복된 잔치에 여러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성탄 박스를 또 한 300여 개 돌릴 텐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